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감독이 중요한 스포츠가 있고 코치가 중요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좀 중요한 스포츠이고 기타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코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감독과 코치의 차이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티칭 즉 가르치는 사람과 코칭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최근 꽤 됐죠.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고 해서 티칭은 그저 어떻게 보면 A와 B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나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걸 티칭이라고 한다면 코칭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수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굳이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대형 강의, 그러니까 교수와 수업 듣는 학생 같은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런 걸 티칭이라 한다면 코칭은 1대1 과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조악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티칭 같은 경우 티칭의 장점이 있죠. 티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개념 정리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은 일일이 코칭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르쳐야 될, 그러니까 정보를 주입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거는 티칭이 더 유리한데 삶의 어떻게 되게 구체적인 것들 그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야구로 비유를 들자면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세세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하는 게 코칭 스텝. 코치들이 항상 옆에서 보면서 감독님 얘가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독님 얘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하면 감독은 그걸 토대로 이제 팀의 전략을 수집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막 지시를 하는 그런 게 감독이고 코치는 옆에서 지켜보고 끌어올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코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대형 강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때도 많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제자를 키우십니다. 티칭의 방법이죠. 말씀 선포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코치, 한 사람 한 사람을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야, 너 안 뛰어? 이렇게 빨리 뛰어, 10바퀴 뛰어 이러고 한다면 코치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 호흡 봐. 옆에서 손 좀 더 올려. 이런 식으로 같이 뛰어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코치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코치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 왜?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으니까. 너희한테 보여준 거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너희한테 보여줬어. 그 길이 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길. 그분의 공생의 삶의 길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만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도 봤으니까 내가 먼저 가고 나서도 너희가 이 길을 따라와.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길, 즉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니? 그런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봐. 알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 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면, 나와 지금 같은 트랙을 계속 끝까지 달리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코스를 달리고 있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도 한번 같은 코스로 운동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갔잖아. 내가 이미 너에게 가는 길을 보여줬잖아. 그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코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저 길을 야 이렇게 걸어. 자, 잘 와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의 옆에 코치로서 함께 뛰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저 위에서 우리한테 잘 와라 지시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곤비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 내 뜻대로 예수님 나 여기 갈 거예요. 따라와요. 이렇게 떼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내 고집을 계속해서 꺾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은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옆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누군들 안 따라가겠어요. 물론 그래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상을 구현해내서 그 예수님의 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코칭이 필요한데 그 코칭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성을 키워주셔야 그 영적으로 안테나가 민감해져서 나 지금 경로 이탈했다. 마치 내비게이션 경로 이탈하면 돌아오듯이. 옛날에 내비게이션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로 한참 이탈되기가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GPS가 떨어지니까 기술이. 근데 지금은 금방금방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내비게이션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자기 고집대로 믿음 생활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그와 함께 코치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 션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분 채널에 완전 런닝 초보인 한 그 연예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션 씨가 같이 달려주고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 해야 돼라고 달려주고 있는데도 이제 션 씨는 거의 하루에 뭐 그냥 20km 가까이 뛰는 사람인데 6km 뛰니까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 버렸고 이 사람은 뛰고 나서도 천천히 뛰었는데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러닝 초보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처럼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생각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달려보는 거예요. 가다가 쉬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 오늘 별로 달리고 싶지 않은데 귀찮은데 해가지고 복장 불량, 신발 불량 이러면 코치도 뭐라고 지적을 하겠죠. 이게 예수님의 훈계, 성령님의 연단인 겁니다.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민감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매일의 기도죠.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내가 코치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코치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말씀의 신비, 믿음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파도 끝이 없어요. 파도. 더 깊게, 더 넓게, 더 많이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크게 겸손해집니다. 적게 만난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크게 깨달은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러닝을 잘하는 막 20km, 30km 달릴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뛰어보면 와, 나는 겸손해야겠구나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코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코치의 실력에 감탄하고 나도 저렇게 하려면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완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함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오게 하고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만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의 달리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고 사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먼저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기도를 언제나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살면 우리는 더 완숙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실력 앞에, 그분의 위대함 앞에 더더욱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운동이랑 비슷해요. 진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은 다 겸손하잖아요. 최정상 선수들은. 왜 그래요?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스포츠장 믿음생활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 감각이 어두워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사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완숙하고도 겸손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가슴 넉넉하고 넓은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내 안에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장마의 기간 동안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먼 길 오고 간 사람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출퇴근길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